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사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죽음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보이고 더 지혜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장례식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상당히 유명한 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이 우리 어떤 그 국가적인 큰 전국적인 그런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신 참 저런 분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보통 보면 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정 일을 좀 소홀히 하고 빨래를 잘 안 하고 이런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분은 집안일 다 하시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또 모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이분의 그 임종의 순간을 가족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꼭 하는 그 순서가 있답니다. 가족들 이름을 차례대로 쭉 불러가면서 다 기도, 아들, 딸, 손자, 손녀 차례대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다니.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서 남편 장로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큰아들, 자부, 또 손자, 손녀, 둘째 아들, 셋째 딸 이렇게 이름을 쭉 불러가며 차례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임종을 하시니까 자꾸 숨이 가빠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다 손자, 손녀들 이름을 못 불렀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입을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니까 손잡고 있던 그 장로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이어서 이제 셋째 아들 지금 그 손자까지 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넷째 딸 누구 이름을 부르고 쭉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분은 소리는 안 났지만 입으로 아멘 하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임종의 모습 참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제가 그 죽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임종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분, 동네 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사실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시더라고요. 저는 다 그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죽음이 그래서 죽음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버둥을 막 치면서 돌아가시는데 얼굴이 색깔이 시퍼렇게 변해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정말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죽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을 텐데 그런데 이 죽는 모습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장례식에 가도 문상을 가도 그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만 볼 뿐이지 그분의 그 시신 이것을 우리는 잘 못 봅니다. 목사들은 자주 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새로운 집이 준비되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과 아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가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죽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 죽음을 잘 활용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지도 않으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착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죽음의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 사람 사는데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아주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게 되면 현재를 더 지혜롭게 알차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개발해 낼 수 이제 살기 위해서 또 약을 이렇게 개발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이에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2017년도 3월에 독일의 시사 주간지 유명한 그 신문이 슈피겔이라는 그 신문에 이런 학술 조사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종교와 두려움에 대한 상관 관계라는 논문인데 여기에는 세계에 나온 여러 죽음과 관계된 논문들을 다 취합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2만 6천 명을 실제로 조사를 한 통계 조사였습니다. 종교와 두려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두려움이 차이가 있느냐? 결론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 믿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도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을 봅니다. 욥기 18장에 보면 죽음을 공포의 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다윗은 한때 시편 55편에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 힘들어하는데 그것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데 이 종로로 돼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마구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죽을래? 이러면 막 움찔움찔합니다. 죽으면 안 된다. 아이들까지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싸우다가 죽을래 하면 아주 무서워하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장난치는 죽은 자의 혼령이 이 집을 떠나지 않고 괴롭히기 때문에 땅에서 푸닥거리를 해서 그 영혼이 저승해서 편안하게 쉬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점쟁이들 무슨 무당들이 정말 구설하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 이 죽음 가지고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갑니다. 죽은 귀신이 나타나다 이러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실제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기본적으로 상실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몸부림치면서 얻었던 모든 것, 아껴 놓았던 소중한 그 보물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고 떠납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내 꿈도 사라집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죽음은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어네스트 베커라는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죽음을 무의식에 묻어 놓으려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입에서 아예 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자꾸 묻어 놓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과 관계되는 그 숫자, 죽을 4층, 건물에 가면 4층이 없잖아요, 여러분. F자를 써놓고 다른 또 뭐 말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있는데 없는 것으로 자꾸 무의식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걱정이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 이 죽는 것이 두렵다, 떨린다,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갖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어도 무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분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많이 시달린 사람입니다. 원래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그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으로 비 오는 날 걸어가다가 이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다가 자기의 전공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수도사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루터는 죽음에 대한 글을 많이 씁니다. 루터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왜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다 죽는다,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러면서 위로를 억지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그 심판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죽음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두려움을 성도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 요한계시록을 아주 깊이 빠진 분이 제게 와서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도 못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돼서 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믿는 자가 처음 심판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그 환란을 다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장면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걸 견뎌낼까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환란,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무서운 환란 심판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환란을 바라보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죽는 사람은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받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임할 은총, 은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가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마귀를 멸하신다 했습니다.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나가는 통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죽음이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이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영생,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죄와 죽음,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왜 교회 나오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보시느냐. 루터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망이 죄를 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이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 죄가 없어졌으니, 율법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쏠 것이 없어졌다. 우리는 사망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의 독침이 우리 속에 원래는 율법 때문에 꽂혀 있었는데 이것이 쏙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죽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갈 곳,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거할 곳을 다 준비해 놓고 약속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죽음의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믿는 자의 두려움과 믿지 않는 사람의 두려움은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두려움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이 두려움은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때라면 이 죽음도 순종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이르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이 두려움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것이 이 죽음에 대한 걱정과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좀 걱정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 공감 카페 지금 이제 문을 열은 지가 약 한 달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오시지만은 이 동네 분들이 이제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전에 보니까 저 청량에서도 어떤 분이 오시고, 저 춘천에서도 여행 왔다 하면 오시는 이 다른 분들이 이제 오시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마당 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카페가 자리가 없어서 변호표를 나누어주고 뭐 이런 형편이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음악은 흐르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카페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맡을 분이 안 계셔서 저희 집사람이 맡아서 또 하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가끔씩 한 사람도 없을 때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사람이 왜 안 오시지? 카페에 왜 사람이 안 오지? 왜 안 올까요? 예? 왜 안 오지요, 사람이? 제가 그래서 안 오면 그만이지. 안 오면 그만이지. 와야 됩니까, 사람이? 강제로 어떻게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책임 없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게 책임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책임한 말입니까? 책임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걱정하는 것이 책임입니까? 죽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언제입니까? 자고 나서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카페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카페에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환하게 영접하는 것, 사업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 기술로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건강 카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편안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 오셔서 쉬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멀리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할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는 것이 이게 섬김 사역이고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형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곁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로 쳐서 맞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피가 났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은 이 생과 저 생을 건너가는 큰 강을 건너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서서 저 하늘 문이 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이 땅에 서서 하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저 하늘과 이 세상이 연결이 되는 것이 문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스데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은 열어놓으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그 상황이 그 사건이 미리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죽음을 두려워했던 다윗도 다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